확실하죠? 예. 아, 뭐든지 확실해야죠. 듣는 것도 확실해야 되고, 확실히 안 하면 오르면 의심이 납니다. 보는 것도 확실하게 보면, 아, 요거다. 확실히 잖아. 요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의심이 나잖아. 그게 기미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으로 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제 살아가고 있으면 각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각들이 사람이 보이며 100사람이며 100사람 똑같을 수 없잖아요. 같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10인 10색 10사람이 있으면 10사람마다 색깔이 틀린다. 생각이 틀린다. 그런 사람이 100사람이면 또 생각이 많이 차이가 들고 그 숫자가 많으면 더 많아지잖아. 이 생각 같지 않으면 이 충돌이 생기거든. 생각 같지 않다고 충돌을 할 필요가 없잖아. 보이죠? 우리가 손가락 보죠? 똑같으니까 길고 짧고 가늘고 굵고 있다 해라. 같지 않다고 이게 싸움합니까? 그렇잖아. 아, 제각기 달리 있어야 그 모두 조화가 되듯이 생각도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으면 또 저렇게 생각했다 해라. 예, 너와 같지 않다고 시비하고 싸울 필요 없잖아. 그 상대도 마찬가지야. 자기 생각 같지 않다고 나하고 시비하고 곤란하죠. 제각기 자기 보는 대로 이렇게도 보기도 하고 저렇게도 보기도 해. 그 전체 조화해가지고 또 어떤 생각이 어떤 일을 하는데 각기 자기 소견대로 한번 얘기해보라. 또 어떤 사람,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해요. 그러면 일을 하려면 이랬다가 저랬다 할 수 없잖아요. 뭐 생각과 하나로 뭉쳐가지고 나가야 되거든. 뭉쳐 나갈 때는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고 어떤 말이 옳은지 또 잘못된지 그 결정되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해서 행동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생각 틀린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나쁜 놈이라고 할 필요 없다. 제각기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다. 이제 저렇게 볼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생각 때문에 이렇게 보고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입장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어떤 물건 하나를 보면 즐겁다 하는 사람이 있는 거 보면 물건 하나인데 어떤 짜증스럽게 본 사람이 있거든. 그러면 이 물건 하나가 즐겁게 보는 사람에게 즐겁게 던져주느냐 뭐 그런 건 아무 관계 없거든. 그렇지만 보는 사람 자기 혼자 무슨 좋은 생각으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즐겁게 느끼는 뿐이고 반대로 같은 물건 보고 짜증스럽게 보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뭔가 짜증스러운 생각을 갖고 보다 보니까 모든 물건마다 짜증스럽고 느낄 수 있고 보길 수 있고 살기가 수 있다. 그렇죠? 그 생각이 참 마음대로입니다. 이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벌써 20년, 30년, 50년, 60년 살아왔잖아. 그렇죠? 춤도 해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즐겁고 좋을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살아 우리 결론은 어디로 가느냐 이거야.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우리가 어디서 출발을 했는지 어디서 출발했는지 모르다가 보니 지금 가고 있는 도중인데 정체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서 왔다 하다 원래 언제부터 시작했느냐고 원래부터 깊이 따져보면 그거는 우리가 숫자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머리로서는 정할 수가 없어요. 왜? 과거라고 하는 거는 어제도 과거요, 아래도 과거요, 1년 전도 과거요, 10년 전, 100년 전, 1000년 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요. 네, 어디가 맨 처음이냐? 맨 처음이 없어요. 만약 여기서부터 여기 맨 처음이라고 하면 그 전에는 뭐냐고 누가 따지기 시작하면 참 그렇구나. 그건 맨 처음이 없어요.
불교에서는 시작이 없다. 무시. 시작이 없는 그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흘러온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이제 앞으로 언제 끝나느냐? 지구가 다 없어지고 종말이 없어지면 그 후에는 뭐냐? 응? 이것도 역시 때때되면 마지막이다. 그 후는 뭐냐? 그러니까 불교는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 무시무종. 무시무종이라는 것은 시간의 한계가 없어요. 예. 우리가 100년이라면 100년 다음에 생길 때부터 이게 존재할 때가 100년밖에 안 됐다. 그 시간을 정확히 동안. 이거는 끝없는 가고 또 끝없는 미래.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는 혼자 생긴 거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력이 머리에 남지 않아서 모르고 있을 뿐이지 끝없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끝없는 미래까지 간다입니다. 그게 불생불멸입니다. 절대 죽거나 새로 태어난 일이 없어요. 이제 새로 태어나고 죽었다 하면 육신은 하나는 없다가 이제 인간의 육신이 생겼잖아요. 아니 났다가 하거든. 이게 이제 살다 보면 이전이 영적으로 결국 늙고 결국 사라졌으니까 났으니까 늙어 죽는다. 육신은 뿐이 물질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만들어졌다 생겼거든. 그때부터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형태에 있는 물건들은 변하지 않고 있는 존재로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구, 해, 달, 우주도 그렇습니다. 결국 생겼다 하면 없어지지만은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는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결국 눈에 안 보이는 형태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소리가 생겼다 하면 항상 있으니까 또 소리가 나지 않는 상태로 돌아간다 입니다. 그렇죠? 생기면 그냥 가만히 소리도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소리 도망가지 못하게 시끄러 묶어서 탁 잠을 수 있어요. 볼 수도 없잖아. 생기게 모두 없어진다 이다. 물건 모든 형태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없죠. 그래 재행이 무상이다. 도덕다. 생기면 없어지는 것. 인생도 무상이다. 몸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모든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적인 형태는 소리도 그렇고 냄새도 그렇고 모든 주위 환경들은 그렇지만은 그거를 보고 느끼고 알고 있는 이 주인공, 이 마음, 이거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이 몸이 없어진다고 해서 같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몸이 생겼다고 같이 생기지 않아요. 이 불신불명입니다. 예, 몸은 눈도 또 귀도 있고 이런 형태가 있지만 눈이 결코 빛을 보고 이렇고 저렇고 알아차리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귀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귀를 통해서 소리 들으면 소리인 줄 알아차리는 것이 귀가 아니라 뭡니까? 내 자신. 눈으로 통해서 바깥에 비가 온다, 바람이 불고 있구나 하고 알고 있는 거는 눈으로 통해서 바깥 모양이 이제 전달이고 나에게 전달한다. 나는 눈도 귀도 고도 아니지만은 눈과 그 귀로 통해서 차다, 덥다, 소리다, 냄새다, 빛깔이다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마음은 바깥의 모든 형태, 설도 타입고 혼을 고쳐를 아는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어떤 색깔 하고 있느냐 생각, 자기가 돌이켜보면 어디 보이나요? 그렇지요? 마음 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시죠. 보면 어떤 색깔 하고 있을까? 이름도, 모양도 없어요. 그 색깔이 없다요. 그러면 없는 것이 아니냐. 색깔도 모양 없는 거는 보고 퉁퉁 비어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는 동독이 있는 것을 호공이라고 하지. 모든 물체들은 호공 속에 오고 가고 생기고 사라지고 하고 있거든. 마음도 보아가지고 호공처럼 모양이 없어요. 존재하는데 있겠는 게 모양 없어요. 호공은 모양은 없을 뿐이지 존재하지 않는 거는 마음과 달라. 마음을 소리가 나면 소리인 줄 알고 이제 냄새가 냄새인 줄 알고 찬 것이고 찬 줄 알잖아요. 호공이 그렇게 합니까? 그렇잖아. 모르네. 호공과 같은 것은 모양이 없는 점 호공과 똑같은데 근본적으로 틀린 거는 호공 아는 것이 알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깥에 소리가 나면 벌써 소리인 줄 알잖아. 소리인 줄 아는 놈이 그놈이 누구냐? 내 자신 아닙니까? 응? 몸이 아는 건 아닙니다. 몸으로 통해서 몸이 안다고 하면 몸이 없어지면 아는 것이 없어진다 이 말 되거든. 그렇죠? 어떤 사람이 육신이 있어야 뭐 보고 듣고 느끼고 그런 것이 육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육신이 내 자신이다. 육신이 없으면 내가 없어진다. 그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은 들어있죠. 실제 그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밤에 자다가 꿈을 꿀 때 꿈이라는 뭡니까? 생시와 똑같이 이런 삶도 보이고 물체도 보이고 소리도 들리고 음식 먹어서 맛도 보고 그렇잖아. 딱 적어보면 아무튼 꿈이거든. 꿈이 왜 그런 색깔도 보이고 소리도 들리고 냄새도 뭐 맛도 보고 그랬느냐 이거야. 무슨 말이요? 결코 우리 육신이 꿈꿀 때 입에 밥이 들어왔거나 응? 꿈에 뭐 산으로 볼 때 이 몸이 눈 뜨고 보고 있었거나 그런 일은 몸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결국 인류가 이 몸의 생로병사 늙고 병주를 들고 실수하고 사실 헛걸어지고 없어지지만은 몸 속에 있던 형체가 없는 마음은 절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몸을 떨어져 육신이 있을 때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 생각이 우리 머리카락에서 나온가, 손가락에서 나옵니까? 코끝에서 나옵니까? 혓바닥에서 나오나요? 안 그렇잖아요.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마음으로부터 나올 때. 마음이라는 자가 내 자신이다. 그렇죠? 마음은 우리가 부모가 내 마음을 만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하느님이나 어떤 신이나 부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 본래 스스로가 마음이다. 원래입니다. 생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거는 본생, 본래 있었다입니다. 있었다 해서 이런 물건처럼 있는 거야. 형태가 없는데 마음은 어디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없어지는 물건이 아니라 없어지는 물건은 아니기 때문에 이 물을 버리며 다음에 말해서 우리가 이런 집이 있으면 계약집에 살다가 계약집이 무너질 걸 다음에 초가집을 그 다음에 그 벽돌집 이렇게 그 자꾸 바뀌듯이 집 자체는 생겼다가 없어졌다 생겼다가 없어졌다 하지만 아니 주인은 절대로 집이 생겼다 해서 주인이 생기고 집이 무너졌다 해서 주인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어떤 집에 들어가고 하는 거는 누가 정해주고 넣어주는 건 적절하게 지가 만들어서 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지가 만들어서 어떻게 만드느냐 세면을 깨가지고 모래 부어가지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생각이 어떤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 때 불교에서 보면 탐심이 많아서 탐진치라 하잖아요. 욕심용 탐심이 많은 사람은 뭡니까? 악이도 있어요. 악이. 또 성내는 마음이 많은 사람은 이제 지옥이라는 곳에 가게 되고 어리석은 지심이에요. 어리석은 집자. 어리석은 생각이 많은 사람은 축생의 그 속에 간다요. 그게 탐진치삼이에요. 영이 간 사람은 그런데 안 가지요. 뭐 때문에 어기들 가지고 무슨 좋은 일이 있다고
또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축생 진정돼 보이소. 뭐 좋은 일이 있어요. 목이 얻어먹고 맛있다 얻어먹다가 그게 공짜가 아니잖아요. 나중에 살짝은 뭐 목을 잘라가지고 요새 뭐 갈비는 갈비뼈로 뭐 삼겹살 딱 이건 냄비 속에 들어간다 이거 그렇잖아. 야 저거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그렇잖아. 든한 놈이 들어가지. 야 목이 좋다 맛있다 얻어먹다가 뭐 있어야 될 때 공짜네. 근데 이 생각이 이제 그렇게 알면 나쁜 데나 가지 말자 좋은 데로 가자. 내가 현대로 가자 했으니까 나쁜 데라고 보면 그때부터 뒤지면 좋은 길로 향해서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안 되느냐? 여러분 생각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가 네? 생각을 마음대로 한 사람은 학교에 가고 싶으면 갈 거고 가고 싶으면 가다가 돌아오면 되고 그렇잖아.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축생 몸으로 받아버리면 이제 안 됩니다. 몸속에 들어가면 한평생 40년 50년 살든지 지옥 마지막까지 지옥을 살아야 됩니다. 50년 효과를 받았는데 50년까지 맞춰야 이제 속박이 됩니다. 그렇잖아. 또 그것이 10년이든 몸을 받아오면 여러분들 몸이라는 이 옥에 갇혀버려요. 아이고, 나가야 되겠다. 나가십니까? 택도 없어요. 그다음에 몸이 병이 나고 아플 때나 차라리 몸으로 벗어버리면 아플 것도 한 개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 그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은 그거를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수술을 하게 되는 수술하면 아프지 않은 그런데 마치 그 사람 오니까 잠자버리고 그때는 뭉텅구리처럼 돼버리고 그때 가서 저기 시도 꾸미고 깨기 전에 빨리 해야 되고 깨물 하면 이 사활이 아프고 그렇대. 근데 이 몸을 이렇게 받아보면 이걸 내가 도망가면 제대로 못 가는데 감옥에 갇혀고 있어. 도망가다가 또 잡혀있잖아요. 그래 자기 마지막 10년 몇십 년 정신력에 죽을 때까지 같이 있어야 돼요. 이 몸 바꿔버리면 이게 참 근데 그 좋은 부분 받으면 고통도 없이 병도 없이 생활도 편안하고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오래 살도록 즐겁고 좋다입니다. 그렇죠? 왜 그런 데 있는데 니가 왜 그런 나쁜 데 있다고 봤나 이거. 그런데 얼마든지 있는데 그대로 못 갑니다. 욕심이 가리니까 탐심이 눈에 보이는 거 욕심이 있으면 저기까지 좋다고 들어갔다 보면 그 벌레가 비단계 그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죽은 혼이 몸으로 벗었기 때문에 옷으로 입고 있다 들어가버리면 뭐 거절하듯이 다시 옷을 입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어디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또 오다 보니까 비단도 참 이렇게 좋더라. 야 이게 참 좋구나 이렇게 들어가면 비단이 버리게 되거든요.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기 업으로서 그의 실제 물건 그게 아니라 자기 업으로서 좋게 보이는 건데 나쁘다고 생각하고 누가 들어가고 있어요. 자기 눈에는 좋게 그러니까 각기 업이랍니다. 근데 그걸 정확하게 판단을 하려면 모든 욕심을 감진치나 이 생각이 가지면 마음을 본래 밟은 건데 밟다 하는 거는 어둡고 밝고 크고 적고 기고 꼬문 걸 가려보지 않은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 그렇게 영특하고도 고찰을 선명한 건데 이게 흐르게 되면 색깔이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네, 그것도 안 그렇습니까? 흰 물건이 그대로 희게 비치고 검은 것이 없는 그대로 검게 비치고 이거 에너지가 없습니다. 사실 그대로. 근데 그건 뭐가 때가 기고먹게 되면 이제 색깔이 흰 것도 다른 색깔로 비치게 되고 검은 색깔도 다른 거 비치듯이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하는 뭐가 있어요. 그 뭡니까? 그게 감정, 욕심, 감정 제3세계 아닙니까? 또 여러 가지 착각 생각에 마음이 그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모든 가지
잠시 두고 있다가 비 오면 시원하지만은 이것이 한 달, 두 달, 1년, 10년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뭐, 깝깝이 죽으려고 하잖아, 마음 깊어보면. 마음 홀바른 것이 이제, 마음이 그늘지면 어두워지는 거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네. 그래서, 이제 경생의 욕심에 사로잡히다 보면 욕심 자체가 생각 이렇게 뭐 하는 것이 마음이 그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습성대로 이 나부 자체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지만 경생의 이후로 또 큰 생각이나 젖은다는 뭐든지 너무 보면 좋다고 집착이 사로잡혀버리고 반대로 나무에 한번 배로 먹은 사람은 그것이 마음속에 집착되게 사라져 나무만 보면 온수가지고 본데 이제 그건 이제 습관 아닙니까? 자기 습관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네. 좋다는 생각이도 사로잡히지도 말고 나쁘다는 생각이 사로잡히지 말아라. 중독하라. 네. 그래서 자기가 똑바로 자기 지은 꽃대로 밝은 눈으로 볼 때, 밝은 마음을 볼 때는 어디가 좋다, 나쁘다 이게 보이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중생은 자기 지은 옥대로 선업을 지었으면 선보대로 이제 각오를 받고 악을 지으면 나쁜 옥을 지었기 때문에 악의 결과가 자기가 온다입니다. 이건 인과가 분명한 거죠. 누가 하느님이나 부처님이나 어떤 신이 잡아 넣어주고 뭐 그런 건 아니라 지가 지은 데를 지가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 것이 이제 설사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생각 딱 돌이켜버리면 들어가지 않지만 그게 안 된다니까. 여러분이 화가 났다가도 요새 스트레스 쌓였다 했잖아. 스트레스 이게 재미없구나. 이렇게 됩니까? 그런 거 있잖아. 생각을 잘 가지고도 스트레스가 무엇이고 싶을 스트레스. 이게 스트레스구나. 참 재미가 있다 싶으면 스트레스 오래 가져보고 이거 스트레스 가져보면 이거 뭐 참 골치하고 내가 내버리면 못돼. 그렇게 자유자재하면 괜찮겠죠. 이 중생들은 근본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근본 마음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는 근본 마음을 잃어버릴 때 마음 자체가 도망가고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본래 마음 자리에 뭐가 그늘이 덮여있어요. 그늘이 덮이니까 그늘이 덮이지 않았던 마음을 잊어버리고 고동지가 이래야 되느냐 저래야 되느냐 사방에 헤매고 다니는 것이 생각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거. 이거 오는가 저거 오는가. 그게 생사 연애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았다 하는 거나 그것이 어떤 들한테 탁 털어버리면 마음을 가리지 않으면 원래 본전의 마음 여기 불생이 걸려지래. 이렇게 밝은 마음 우리가 모든 사물을 볼때 물으면 물이고 이제 불이면 불이고 나무면 나무고 딱 그대로 어떤 감정이랄지 어떤 생각이 사로잡히지 않고 딱 바라보니까 집도 구워가지고요. 요 나쁜 길이라면 한 달 되기 나쁜 길도 접촉하지 않고 좋은 길이라면 그쪽으로 갈 거고 또 자기 능력대로 자기 판단에 행동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도를 깨친 선지식들을 육신을 버리며 그런 말이죠. 중생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각기 자기 지은 옥대로 나쁜 업을 지어서 나쁜 악처에 보고 선업을 지었으며 좋은 천상으로 가든지 인간으로 가든지 성도에 간다고 하는 거는 이 지적으로 맞다. 그거는 이제 납득이 되고 의심이 안 되는데 도를 깨친 사람 그런 의미는 이 몸으로 보는 거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 이 그릇들은 뭐 있어요.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옛날 선지스를 많잖아요. 담마대에서
이제 원조대사, 서산대사, 또 인재선사, 그거 해야 되는 걸 쓰지만, 그 본인들은 이 몸을 보니 어디를 깎겠어요? 축생이 깎겠어요? 지옥이 깎겠어요? 어디를 깎겠어요? 몸을 안 봤습니다. 몸을 하고 꼴찌 아프잖아.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저 어디 가더라도 서울을 가면서 또 차를 타야 되고, 차가 고장이라고 요새 좀 사고 나고 그렇잖아. 몸 없는 몸이랍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몸이 아니고 우리는 이때가 육신이 자기 몸을 이걸 의지하고 살아야 돼. 육신을 버리면 육신은 없는 몸이랍니다. 이 생각이라는 몸입니다. 생각이라는 몸. 생각은 내가 자유자재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말이죠. 설사 깨닫지 못한 일반 이제 중생이, 보통 일반 사람이 죽고 나서 우리가 보통 영가라고 하잖아. 우리는 뭡니까? 영가는 우리랑 똑같은 거. 우리는 육신 속에 있는 영가고, 영가는 육신 없는 인간이라 하면 된다. 속에 있는 알매가 똑같다니. 그래서 육신을 벗어버리면 자기를 위해서 제사 지낸다는 걸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어디 있는데 서울에서 나를 뭐 한다, 서울 생각 못해서 서울에 가고 있는 겁니다. 서울에서 부산 한번 보죠. 왜? 우리는 그래 안 되죠. 생각으로 서울을 생각하면 서울의 모습도 없고, 부산 해운대 생각해보면 해운대 모습이 떠오르지만, 몸이 어디 갑니까? 몸이 현재 있는 데서 무게가 생각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그렇잖아요. 이 몸을 떠난 영가는 서울 가면 벌써 서울 가고 있고, 부산 가면 있고, 그러니까 편비하게 말해서 좀 그렇잖아. 안 그렇습니까? 이야. 그런데, 육지를 가지고 있던 습성이 있어서 뭐가 의지하고 싶어가지고, 어디에다가, 옛날에 우리가 지베트에 무슨 책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몸으로 버리기 때문에 그전에 옷을 벗으니까 배가 벗어서 다시 옷을 입어야 되겠다 하는 그렇게 생각하지 어디든지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러자 그 영가가 복이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좋은 집이라고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밖에서 자기 이름으로 와 열어봐 어디 그런 데 들어가느냐 젊은 겁에 들어가면 불 따고 달리고 털이 많고 축생 속에 들어간다. 축생 속에 들어가 보면 어찌 돼요? 돼지가 되든 소가 되든 용조가 되든 되고 전지파선세요. 그러니까 어쩔 수 모르고 절단에 야 좋은 집이 있다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누가 옆에서 와 그 생전에 살아있을 때 연부를 막 공적으로 어떤 자기도 정책 염려해 좀 그러니까 네가 그러니까 허리목통한 생각에 그런데 빨리 들어가지 말고 연구를 해라. 감정부터 풀어라. 연구를 생각이 말아가야 되는 거야. 그래 보니까 내가 잘못하면 축생 속에 들어갈 뻔했구나. 근데 이왕 무엇보다를 봐야 네가 초탕을 가든지 인간을 가든지 인간이라도 좋은 인간 몸에 시기 맑아지면 그때는 연거랑 공덕으로 압도하면 축생이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내가 평소에 살아있을 때 이 감정이보니 제일 짜증나게 굴려서 힘이 있는 사람은 뭐 굳이 그렇잖아. 생각에 나쁜 기린도 뭐고 끄다지고 갈 필요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중생들은 자기가 지금 억대로 이제 몸을 만든다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깨달은 성지식이라든지 깨달은 도인들은 어디로 그냥 몸을 안 받는 뿐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천사임을 천상 인간임을 뜻대로 자유자재를 갖고 있다. 법으로서 그게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서 인간의 어디에 들어가야 되겠다. 뭐 이건 그냥 뜻대로 한다고 합니다. 그 다르죠. 그러다가 자기가 할 일이 다 맞춰버리면 이제 그만 있어봐야 될 수 없다고 그런 말이죠. 옛날에 어느 저 옛날 선지시
연대 어찌까지 했으니까, 야, 나 이제 내 할 일이 다 끝났고 하니까, 나 이제 이 몸으로 고쳐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 상대들이, 오늘 문명하시면, 문명으로 뭐, 장애도 해도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뭐, 일이 바쁩니다. 그래. 또 며칠 있다가, 오늘 없었냐? 오늘 누가 또 손님이 누구, 그래. 또 며칠 참았죠. 그 다음에, 며칠 전, 오늘 한가가 없었어. 그래. 그러면 내가 오늘 바로 괜찮겠지? 이 상대들은 장난 줄 알았다. 괜찮지? 그자리 거라. 또, 그러니, 여러분, 그러더니. 근데 우리 힘이 없기 때문에, 몸에 거달리는, 몸에 거달리, 제 몸을 끌고 간 게 아니다니까. 아시겠지요? 이 손가락도 지 혼자 움직이니까 내가 굽혀야 되겠다, 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그렇잖아. 이렇게 하듯이 몸을 내가 마음대로 야, 이상은 또 먹으면 안 된다,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끄집하면 되는데 마음적으로 먹으면 안 되는 안 되게 계속 습관이 되는 끄지가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항상 자기 욕심이 끄지가고 있었다입니다. 욕심은 내가 자유자재하게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만해야 되는데도 하나도 모르게 젖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몸이라는 절대 거짓말 안 하는데 주인 시킨 대로 제품은 그대 비대증, 당뇨병, 고혈압 주인 시킨 대로 몸이 받치고 보여준 겁니다. 그 주인 알아차려가지고 이러면 되겠구나. 주인이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시상표 나타나면 이렇게 나오구나. 야, 이거 줄여야 되겠다 해서. 그러면 이 몸이라는 게 하이는 주인 시킨 대로 비대성, 당뇨, 원각병이 있던 것이 주인이 컨트롤해주니까 몸이 돌려들어서 좋아하고 말아주고 그런 몸으로 이제 주인에도 보여준다. 이 몸이라고 하는 거는 지 혼자 몸이 아니다. 아니 주인이 생각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몸지 모양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전체 몸 가지고 있는 거는 여러분의 작품입니다. 아주 멋진 작품들 아니고 그렇죠? 아주 멋진 작품 누가 봐도 시원하고 좋다. 목소리도 좋고 눈도 많고 귀도 밝고 모든 게 시원시원하고 욕심되는 것도 없고 누가 봐도 탐날 정도 야 저게 아름다울 수가 있네. 그럼 이제 이 몸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 그림자거든. 그렇잖아. 이 나무가 있으면 이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잖아.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한다 해서 뭐 보기 싫다. 그림자가 몸째 가려고 못 믿어집니까? 이 주인이 이렇게 탁 꼼쳐요. 그림자 갑자기 멈추고 말이야. 그렇죠. 그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인공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몸이라는 그림자가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몸 보면 그 사람 마음을 꼭 볼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살아나가다 결국은 1살, 2살, 10살, 20년, 40년, 50년, 60년 뭐 어찌 되니까 몸이 앞으로 갈수록 점점 선명해지고 맑아지고 그래지면 그래 돼야 될 거 아닌가. 내가 갈고 닦고 이래. 옛날에 때가 먹고 시큰 먹스럽던 것이 이렇게 닦고 하니까 이제 유리 나고 광이 난다입니다. 그래야 될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직은 거부라니까. 갈수록 뭔가 전에 많이 알던 것도 뭐 TV에 그리고 기억력도 없고 힘도 없어지고 그러고 그래요. 마음 자체가 마음이 흐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음이 흐르기 때문에 몸이 흐릅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 몸이 또 해가지고 내가 이제 명의가 됐구나. 내 걱정이 이제 조금 어디로 혹시 내가 나쁘게 떨어지다니 그런 생각도 그렇죠. 그 과하게 보이면 걱정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그러면 옛날에 부처님한테 성질이 어디있다. 그 반대가 아니다. 우리 몽뚱했다는 마음 자체가 우리 몽뚱한 거 아니야. 마음을 보면 거울처럼 밝고도 밝은 것이 우리 부처님이나 중생이나 근본 마음을 똑같이 밝은 게 아니겠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흐리게 만들었어요. 흐리게 만들다 욕심을 잃고 감정을 내고 생각 복잡하고 하면 그런 그 마음이 원래 밝은 바탕이 몸에 사무치게 나오지 못하고 중간에 그늘기다 보니까 마음에 그 밝은 힘이 육신에 고루고루 두루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늘기가 몸이 소통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된다는 건 혈액순환 되던 것도 막히기 시작, 피가 통하고 피가 막히기 시작. 그게 노폐물이 쌓이면 그게 넣고 정도로 주고. 그래서 이때 우리 살아와 보니 농사를 짓던 장사를 뭐야 무슨 각자가 자기 생업들을 사면 되는데 그것도 그래요. 인자가 보이한다면 손을 쥐면 손에 겨우가 올 거고 악을 쥐면 악이 겨우가 온다. 그래서 살아나가는데 욕심이 많아서 남을 속이고 뭐 거짓말하고 하게 되면 그 누가 봐도 좋은 일이라고 보지 못하잖아. 남을 속이고 많은 것 봐도 돼서 100만 원 땡붙이가 나 그자 행복하지 당장 참말 그거 가보가 지금 당장 말만 봐도 그 100만 원 받았기 때문에 뭐 얼마나 이익을 보지 않나 그자 행복하지만 남을 속이고 거짓말했기 때문에 당장 내일 모레 오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장자 미래 자기에게 그 각오가 원합니다. 이 지혜 있는 사람 그걸 알아요. 내가 조그마한 이익 보기 위해서 남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거 어려운 짓이래요. 요새 우리나라 보면 가짜가 많이 만들잖아. 지혜 있는 사람들이 그래 하겠죠. 가짜 만드는 사람 이런 거 내가 손해봤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닌데 진짜처럼 만들어가지고 속이고 그러면 그대가 너무 이익 되는 거 여러분 생각하고 실제로 그거 자기에게 굉장히 손해가 되는 결과가 오는 건 이렇게 그까지는 몰랐다. 이 마음이 밝으면 거기에 판단이 돼요. 그래서 항상 정직하게 남을 속이지 않고 또 같은 이익을 보더라도 난 욕심 버리고 남이 갖고 싶은 사람한테 오히려 더 주고 그것이 결국 보면 자기에게 그게 서러움을 지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좋은 결과가 좋은 결과가 오기로 타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 보이거든. 밭에 우리가 콩을 심으면 틀림없이 콩이 나지 같이 나오죠. 아무튼 밭을 심어보면 틀림없이 같이 나지 민다리가 나오거나 뭐 배추가 나옵니까? 없잖아. 이거는 분명하다. 내가 오름이라고 보고 있는가 나쁜이라고 보고 나무를 가르쳐줄 때는 정신적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은 말 안 듣잖아. 말 안 들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뭐 화가 나면 너무 스키. 나지 감정대로 가르쳐준다. 감정대로 가르쳐준다면 자기 가르침 받는 제대로 하니까. 그때 내가 남을 가르치고 할 때 특별 안 된다. 좀 많이 감정이 나면 그때는 감정이 났잖아. 옛날에 그런 말하지. 감정이 날 때 말을 옳은 말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있다가 말하면 감정 없어지지. 근데 같이 가게 그렇게 말해요. 그것이 이제 자기가 밝은 지혜가 있으면 화가 나면 말 안 하죠. 그때 행동 이거 맞아요. 우리 성사는 그 말 하나만 이거 뭐 네 죽고 네 죽고 하래. 네 죽고 네 죽고 니가 죽지 왜 나까지 죽고. 그러니까 뭐 천지를 분간을 못하는 어리석은 짓을 이거 어디로 걸로 써요. 왜 그런지 마음이 흐리기 때문에 마음이 판단 잘하고도 어리석은 짓을 누가 합니까? 내 마음을 절대 그늘을 짓지 말아라.
농사를 짓던 장사를 했던 뭐 절에 와서 승려가 되던 학교에서 뭐 교직 생활하던 기계를 만들든지 만들어 내 자신이 모두 판단이 정확해야 될까니까 판단이 정확하면 어떤 감정에도 사로잡히지만 마음의 그늘이 뛰어나는 거야. 그늘이라는 뭐 생각이 복잡한 생각이 나고 감정 욕심이 일어나 그러다 뭐 본침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앞에 보이잖아요. 그 마음이 항상 선명하게 유지해야 될 밥을 먹고 일하든 무슨 일을 했든 농사를 짓든 장사를 했든 마음이 선명하면 옳고 그런 걸 내가 판단하자. 내가 그때 어떤 감정 부렸다. 내가 감정 부리고 있는 걸 알잖아. 요 정도 해서 말아야지. 더 이상 하다가는 나한테 비온다고 툭툭 왜 감정이야? 아주 말 안 들으면 부드럽게 말 안 듣기 때문에 그때 할 수 없이 얼굴이 막 그렇게 한마디 해야 아이들이 이제 우리 부부가 뭐 너무 오냐오냐해서 뭐 아이들 좋은 일 했던 나쁘든 뭐 전부 들어요. 그때는 일부러 또 요 정도 해서 그만해야지. 그래야지. 그렇죠. 근데 그런 판단력이 있다. 그만해야겠다. 또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선 판단이 정확해야 되거든. 판단이 정확하려면 정확하지 못하고 보면 누구든지 볼 수 있는데 들으면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데 네? 냄새나 누구든지 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글쎄 거기 판단이 옳지 못하는 거는 욕심이 가지거나 감정이 가지거나 어떤 생각 가지면 그게 정확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항상 마음을 그늘지지 않고 그늘지지 않는 선명한 마음으로 보고 듣고 생활해라. 그러면 생로병사가 반대로 늙었던 몸이 점점 젊어집니다. 이 말은 믿기 참 어렵죠. 나중에는 100살이 90, 80, 50, 30, 20, 10살 날 저러고 저러고 뭔지 아닙니까? 색교시고 육신 같아 공이다. 그런 자 같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나가는데 각기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하고 일이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이것도 직업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진짜 우리가 산다지만 요새 들어보면 돈 벌기 위해서 농사 짓는 사람들 장사도 고기도 키우고 뭐 하는데 가만히 생각할 때 우리 불가에서는 저런 고기 같은 정성들 키우지 말아라. 닭 같은 키우는 사람은 닭이 불쌍하다고 먹이 주고 키우고 있는 겁니까? 돼지들이 불쌍하다고 먹이를 주고 있는 겁니까? 저걸 키워가지고 살 찌워가지고 잡아먹기를 해서 팔아먹여 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것은 살상이다. 그렇게 안 하고 살 수 있다면 그런 게도 할수 없다. 갈 수 없는 그런 게 오래 깊이 생각하면 살상 안 하고 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부처의 말씀 살생하지 말아라. 살생하게 되면 어떤 커버가 그냥 나무를 치료하기 때문에 다음에 몸을 밖에 담력을 오래 살지 못하고 또 몸에 병이 많다. 또 도둑질 하지 마라. 부치게 되면 남의 복덕이 때문에 복덕에 내가 원래는 복덕이 부족했는데 복덕에 종자가 떨어지고 생활하면서도 살기로 그런 커버가 온다. 또 거짓말 하게 되면 항상 나보고 보고 속이고 이렇게 거짓말 하다 보면 다음에 진실의 종자가 끊어져서 다음에는 내가 내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겠다. 진실의 안을 가질 줄 알게 그냥 적들을 믿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거 바른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잘 안 믿는데 이거 전생은 하도 거짓말을 많이 그걸 커버가 그렇답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가 선명한 항목으로, 선명한 머리로, 선명한 이제 마음으로 보면 그게 보이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겠다.
열어야 되겠다. 누구에게 가르침 받지 않도록 내 스스로 판단력이 있기 때문에 스승 없는 지혜가 있다. 내 마음을 절대로 건드려줘서는 무슨 내가 손해보니 내가 괴로움 받는데 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역시 괴로움을 같이 받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나쁜 일보다 좋은 일을 하라고 했지만은 좋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건드리면 안 됩니다. 건드리면 안 된다. 무슨 말이 됩니까? 나는 좋은 일을 했다. 그 생각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좋은 일을 했다고 이런 생각하기도 뭐 피해를 보는 게 당장 피해를 보죠. 왜 그러냐면, 그러나 사람들에게 내가 물심양면 돈도 되고 신명도 공을 드렸다. 그 얼마나 좋은 일 알겠어요. 그런데 좋은 일에서 내가 더 기분도 좋고 그 사람도 성공시키는 거죠. 그 사람 집에 찾아가니까 저기서 뭐 본체 먼저 인사도 안 하고 하니까 당장만 막 기분이 나쁘죠. 그래 그럴까요? 그 사람 인사 안 했기 때문에 기분 나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 도와줬기 때문에 기분 나쁜 겁니다. 이상하다. 안 도와주시면 그 사람 인사를 허가하면 아무 관계 없잖아. 도와줬는데 그런 무소리가 머리도 없이 그래가 안 도와줬더라면 인사 안 하도 아무 일 없지 않아. 그러죠. 그래 무엇이 좋은 일 하더라도 남에게 무엇이 했던 생각, 상을 버리라 해라. 상을 버리 거기 그늘진 겁니다. 좋은 일 해놓고 마음이 그늘지면 이거 좀 억울한 거지. 좋은 일에서 마음이 말아야 되는 게 그렇잖아. 그 좋은 일 했다는 생각이 마음을 흐리게 하는 겁니다. 어떤 생각에도 자를 갖춰서 안 된대. 그게 불과 무주상 무엇이다. 아무리 좋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다. 남한테 인정받고 싶다. 내 이름을 이제 뭐 그런 사람 있잖아. 내가 이 좋은 일 했는데 내 이름도 안 적거나 기분 나빠지겠다 이거. 그런 거 있겠어요. 그런 거에서는 그거를 크게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역대 선지도 그렇게 많지만 어디 이름이 있을 때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 흔적이 없어요. 거기 지들은 서도일이라 해요. 속가나 내가 했는데 내 이름도 안 적어주고 비석도 없고 뭐 그렇잖아. 오히려 뭐 원기되고 그러니까 거기 소견이라 소견은 대접받기 있어. 남이 인정받기 있어 하고 있는 거야. 인정 안 해주고 대접 안 해주고 내가 미쳤다고 하나. 돈 주기 때문에 일하지. 돈 안 주고 내가 뭐 하려고. 그 돈이 들어온 거야. 일하게 해주는 하더라 감사하다. 왜? 일을 하게 되면 내 몸이 내 몸이 건강해지고 모든 욕심을 떠나고 또 잠이 오던 잠도 도망가지 이렇게 좋은 일을 어디 있느냐. 그렇죠. 뭐 돈하고 가면 어디에 돈 주면 기분 나쁘지. 그러니까 그러면 신님의 말씀 가만히 마음을 보려 밝은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마음이 어두우냐 모든 욕심이나 감정이나 생각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 생각이 없는 사람, 욕심 없는 사람 없잖아. 이게 어쩌고 좋겠습니까? 그렇죠? 마음 원래 골파가 밝다고 했다. 다만 중생들은 모든 불의 망상 때문에 마음이 흐리고 어둡다. 그러면 이 모든 불의 망상을 갖다 처치해버리면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처치해야 되느냐? 어떻게 처치해야 되느냐? 이 처치하는 방법을 근본적으로 가르치는 게 불교입니다. 다른 데는 처치하는 방법이 뭐 참아라, 견디라, 다른 생각으로 바꾸라 이렇게 했지. 감사하게 생각하라. 그렇죠. 기도가 모든 것이 감사하다, 옹결 안 되고 그렇거든.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버리고 선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가르쳐줘야지. 그렇죠. 선한 마음도 따지고 보면 그렇죠. 악한 생각이냐 선한 생각이냐 모양과 다르다 보니 생각이 인 것만큼 생각에는 어떻게 그늘이 낀다. 这几个자주 말씀드리지만
제가 닮한테 다 찾아가가지고 자기 마음 불안하고 괴로웠다. 답답하다니까. 답답하면 마음이 뭔가 좀, 가리고 괴롭고 그래서 답답하고 망상이 많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그래, 나에게 무엇을 구하러 왔느냐? 아니, 지금 저의 마음은 불안합니다. 어쩌면 이 불안한 것을 없애버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안심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네. 다음화됐다가 그래? 네가 불안하다고 한다나 너를 괴롭히는 자가 있다 이 말이거든. 오늘은 나에게 내놓아라. 그래 그 고약한 놈을 없애주겠다. 내가 그 말씀 듣고 그렇다. 딱 찾으니까 어디 봐도 없어요. 희한하거든. 이상하다. 확실히 불안하고 답답했는데 그놈을 내놔라고 스님 말씀 막 찾아본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따라가자. 그렇다면 이 손대로 흔적도 없어지고 없어졌단 말이야. 거기에 제가 그때 아하 망상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존재가 아니다 이래. 이거는 무슨 말이야? 망상 없는 사람은 없지만 있다 이거. 그건 실제 있는 거 아니라 이래. 와 지금 망상 많은데 왜 실제 없다고? 이거도 한번 가져와봐라. 실제 이거 그래서 정권에 마저까지만 한 개만 가져와봐라. 담볼 수 있나요? 이상하다. 망상이라면 도대체 뭐냐? 망상 생각 없는 사람은 없잖아. 그 생각이 많으니까, 마저 내가 돌아서 간다. 그러면 한 두 개만 가져와봐라. 우리, 우리 점을 써야죠. 그죠? 그 뭡니까? 그림자지. 그림자를 잡아올 수 있어요. 왜 그림자가 그림자를 만들지 말아라. 그림자를 만들어놓은 거 없으려면 됩니까? 하늘 우리가 무지개 끼면 무지개 파랗고 빨갛고 색깔 분명히 있긴 있잖아. 야, 이따 해서 찾아가 보면 없거든. 이상하게 있는 데가 멀리서 보면 있는데 가까이 가면 더 똑똑히 잘 보이스키라고 가까이 보면 아무것도 없거든. 잘 못 봤나. 그 다음에 여기까지 거리를 정확하게 지어가지고 갔다 해. 그 그림자다. 햇빛하고 뭐가 반사돼도 실제 우리 마음의 망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모르게 옛날에 무슨 생각하고도 옛날 오그로 보나고 그림자 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걔가 이거는 잡아보자. 어디에서 붙어버렸잖아. 그러면 그 느끼면 마음이 선명하지 못해. 그 느끼기 때문에 모든 판단력도 정확하지 못하다. 그러면 선명하게 마음을 가지려면 어째야 됩니까? 그러면 우선 우리가 물론을 볼 때 이걸 선명하게 보려면 어째야 됩니까? 선명하게 딴 생각하지 말고 보고 싶어. 딴 생각 말아라. 딴 생각하게 되면 이제 그때는 선명하게 보이지 물체가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게 딴 생각, 이런 게 고백되어 있어. 딴 생각들이 온갖 복잡한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복잡한 생각이 일어날 때 선명하게 보이던 것이 어디 가쁘리가 안 보이잖아. 그렇잖아? 예. 근데 이게 망상이 일어났다 이거 없애려고 싸우고 하기 때문에 어째 되는 거야. 절대로 없어요. 더 버텨줬으면 버텨줬지. 그러니까,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던 것이 네가 쓸데없는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안 보이기 시작한 것이지, 쓸데없는 생각 사로잡혀 보면 너는 영원히 거기서 벗어날 길 없다. 그러지 말고 아까 선명하던 그걸 탁 뜨고 보라요. 복잡하냐? 순간적으로 복잡한 생각 없잖아. 맞죠? 순간적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켜면 오던 게 탁 밝아졌거든. 꺼져버리면 또 켜야지. 또 바람 불면 꺼져 또 켜라 해라. 점점
점점 불이 커지면 태풍 불어도 불이 안 꺼집니다. 아시겠어요? 너희들 아시나요? 촛불 정도, 호롱불이 정도밖에 안 돼. 뚝뚝뚝 벽이 잘 보이다가 금방 꺼져 불거든. 그래서 돼요. 그런 약간 힘으로 가지고 되나요? 선명하게 보라요. 마음을 선명하게 유지해야 해요. 일하다가 선명하게 보면 내가 뭐 지금 고추장을 비비고 있는데 뭘 하나 보지. 아, 이거 너무 짜거나 좀. 그 선명하지 못하면 어이구 간도 안 맞고 뭐 그렇잖아. 왜 그래 판단 정확하게 맞추지 못했느냐. 뭐한 그렇기 때문에. 그 선명하면 어떤 생각이 사라져. 이게 말하나요? 내가 보고 듣고 있는 자체가 내 마음 아니까. 그렇죠? 부처님도 중생도 똑같다. 이게 부처님은 선명하게 모든 걸 뚫고 보고 있는데 우리도 볼 때 선명하게 뚫고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쓸데없는 생각을 사로잡고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과 같이 한다. 허리몽땅하고 답답하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탁 털어버리고 멀리 찾지 말아요. 지금 당장 너랑 정신, 얼마나 이 선명하게 유지할 수 있는 아입니다. 30분밖에 안 됐다 하더라도 30분 안 될 때보다는 낫다입니다. 1시간 됐다면 30분 때보다 나을 거니까 그 10시간 됐다면 뭐 1시간 되는 것도 낫죠. 하루 된다면 더 좋고 거기 한 달, 1년, 24시간 됐다면 그 사람은 머리도 선명하고 맑고 시원하고 그 뭐 모든 것을 그 사람 하는 것이 사람 자체가 생활 자체가 즐겁고 시원시원 음식으로 먹어도 시원하고 소리도 들어도 시원하고 참 모습도 시원하고 누가 같이 놀아도 시원하고 그렇다니.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게 안 되는데 이제 후유증이 나는 거예요. 아유 벌써 1시간 다 됐어.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복잡한 생각 탁 하고 선명하게 눈을 뜨고 앞에 보라니까 선명하게 보는 데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어떤 생각에도 사로잡히지 않고 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나의 본래의 면목이랍니다. 그건 잠시 입좀 보시죠.
지금 이 시간 보니까 한 3분 정도밖에 안 됐어요. 3분 정도로 선명하게 볼 수 있죠. 맞아요. 근데 3분도 선명하게 보지 못한 사람은 이영첨은 살아나지, 불어나지. 뭐한 그렇게 혼탁해서 3분도 또 이 맑게 이게 안 보인다고 하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야. 1시간이라면 좀 뭐 어렵다 보니 그러니까 3분거든. 여기서 이렇게 딱 그대로 보여야지. 그 계획 지나간 것도 보이고 사람 지나간 것도 보이고 불이 꺼진 것도 알고 켜진 것도 알고 선명한 불까지. 그렇죠? 이것이 이제 24시간 일하면서도 일하고 있는 것도 안 보이고 내가 웃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는데 또 울어도 내가 지금 울고 있구나. 선명하게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 마음대로 그렇죠. 자, 똑같이.